신앙의 명가문을 세우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명가문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왕 하면 그 다윗 왕 가문에 대한 가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개념으로 그들은 알고 있고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족이라고 한다면 그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그 가정은 끊임없이 누리게 되었던 것. 어떤 것들이 오늘 그런 별 같은 가치를 부여하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왕족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왕족으로서 끊이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그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집안이고 그 하나님은 그 집안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이미 역사를 통하여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다윗 왕가를 생각하면 우리 집안도 다윗 왕가처럼 저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언약 속에 속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오늘 다윗 왕의 가문은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다윗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가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25절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니 어떻게 다윗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 솔로몬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나라가 부강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 특별하게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궁이나 성전이나 거기에 모두 있던 그 보석들이라든가 금은 보화들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와서 빼앗아 가느냐?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와서 오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시삭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이미 잠정적으로 한번 드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 시삭이 드러나게 되었었냐면, 여러분, 솔로몬 왕 때에 이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을 반역하듯이 그 솔로몬 왕에게 잘못을 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도망갔던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었고 그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시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 솔로몬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보호해 줬다라는 것은 이 솔로몬과 시삭이라는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가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닌데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초청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면서 애굽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성에다가 세금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친교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시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이 여로보암을 도와줬고 보호해 줬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 왕이 됐잖아요. 도리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이루고 있으니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르호보암보다는 누구하고 더 친교적인 관계를 맺게 되냐면 여로보암이라는 나라와 관계를 더 맺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또 군사적인 관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생각을 해보자고. 솔로몬 왕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들을 해서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좋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어떤 관계였느냐면, 이 솔로몬과 애굽이라는 나라가 서로가 우호적인 관계로 서로 도움이 되고 또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져 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왕은 누구냐면 시삭보다 그 위에 아버지가, 그 위에 선조된 왕이 솔로몬하고는 조약을 맺으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장인 어른 되어지는 애굽의 왕을 내치면서 시삭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 흐름 속에 여로보암하고는 이전부터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런 관계 속에 이 모든 솔로몬 왕 때에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 얼마나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오면서 외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대신들이 조공을 바치듯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찾아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금을 뭘 같이 봤다고요? 돌같이 봤다. 그 백향목나무를 길거리에 뽕나무처럼 봤다. 여러분 상상되시죠? 그 정도의 부유함이 있었던 솔로몬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많이 모였던 금은보화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 르호보암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성전을 다 건축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 일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져왔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던 금은보화들이 이 르호보암 때에 궁전과 성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으로 되어진 시삭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전체 통합적인 12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이루고 있을 때는 규모도 크고 굉장히 강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달라진 거예요. 10지파가 따로 나눠져서 내가 보호해 주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으니, 두 지파만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저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내가 침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런 흐름과 판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돼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남유다가 이런 치욕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업신여기게 되어지는 약소국이 되고 말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이 르호보암 때 하는 행동이랑 너무도 동일한 대답으로 정리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 나라가 그 나라로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남유다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보존되어졌는데,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이 화근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나라가 쪼개지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졌는데, 오늘 그 결과 이후에 르호보암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일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지난 주일에 기억나지요?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것들을 오늘 이 르호보암이 그대로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높은 곳에 산당을 짓게 되고 거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소개되어지고 그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가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또 소개되어져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그 어머니가 어느 민족의 사람이었는지. 왜 이게 또 반복이 되냐면 결국 그 문제가 오늘 그 궁전과 성전의 모든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자리로 그렇게 전락이 되어지고, 오늘 다른 나라로부터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는 약소국의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 속에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는 나라의 분열이라는 말씀으로 그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설 것을 종용하셨지만, 이 르호보암에게는 오늘 그 모습 속에 애굽의 시삭을 들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리고 약소국으로서의 초라함의 자리에 예전에 그 북이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 속에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의 그 시대에 그 있었던 현실들을 묵상하니까 어쩌면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그 화면 바깥에 있고 화면 안에 있는 성경처럼 보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이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가정에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에는 참 믿음의 가문으로서 때마다 모여서 식구들이 가장 먼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모이면 교회의 이야기, 부흥의 이야기,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들로 모였던 그런 시대들이 있고 그런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후손들에게 가면서부터 그 후손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들도 어떨 때에는 귀찮아지는지 그런 것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그 자녀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세상과 똑같은 시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후손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마치 주일날 예배 한 번 나가주지가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나 살기도 바쁜 시간,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실들이 되진 않을까요? 만약에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이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다윗의 가정이고 그런 솔로몬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르호보암 때에 치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세상에 업신여겨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 그리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런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가문으로 설 수 있느냐라는 것,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한번 묵상할게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도 받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자기 먹잇감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삼킬 자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어떤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대적 마귀가 삼키려고 하고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공감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시는 그 자리를 떠나면, 떠난 자들은 오늘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무리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보호자요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심을 받게 되어지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이리 가운데에 보내지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씀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들을 계속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의 묵상에 나가겠습니다만, 남유다라는 나라가 소개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소개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남유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또 관계적인 이야기들로 남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에 소개가 되어지지만 정말 유사하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여금 그 특별한 것들을 지켜주셨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는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사람이니까 다 죽기도 하고 또 왕이 되고도 하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왕들이 세워져 나간다라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떠냐면요, 이씨 집안에서 왕이 되다가 갑자기 구테타가 일어나서 김씨 집안이 왕이 되다가 또 구테타가 일어나서 또 죽이고, 또 최씨 집안이 왕이 되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집안이 왕조라고 말을 하죠. 왕조가 자꾸만 바뀌어요. 이쪽 집안에서 가다가 갑자기 어느 데에서 확 끊어지고 다른 집안이 되어져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왕에 대한 정통성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떤 수모와 어떤 어려움과 일들이 있어도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쭉 이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 두 나라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믿음의 명가문이라도, 믿음의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가문과 나라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면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도 넘어져도 망한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명가문과 언약에 근간 것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큰 차이점이고 전체의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속한 자와 가정이 될까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작은 그림으로 보면 르호보암 때에 다 빼앗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빼앗긴 것이 정치적인 군사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갑절로도 다 돌아오게 해요. 다 소유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어려움과 궁핍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그 인생과 가정의 보호자와 피난처로 삼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삼고, 그렇게 내가 피난처로 삼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오늘의 곤고함과 고통이라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명가문과 명가정과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정신 차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명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히 판단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락 같은 한 가지 소망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이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간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면 오늘 그 일을 일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보호자로 피난처로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대적하다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으니 궁핍했던 시기가 지나면 풍요로운 가을이 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우리 후손 가운데에 이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꿈꾸게 하고 품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유럽처럼 그렇게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어지다 못해 이제는 교회가 점점 예전에 비해서 폐쇄되어지고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회적인 핑계를 보면 저출산이라는 것과 인구 감소라는 것들이 교회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준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핑계하는 이야기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를 버티고 서 나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녀들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세움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판단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가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냐고요? 오늘 다 빼앗겼잖아요.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 능멸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윗 왕가가 시들시들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이후에 왕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왕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들을 또 믿음의 능력들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가문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명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오늘 그런 5월 가정, 그래 우리의 명가문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부모님 때, 우리의 조부, 조모 때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 일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명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집에서 복음성가도 많이 틀어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 같은 책도 어린이날 같은 날 아이들한테 서점에 가서 선물도 사주세요. 어떤 책을 사주면 좋을까요? 연락 주세요. 책 추천해 드릴게요. 자녀들이 읽을 거, 올해 성인들이 읽을 거. 그래서 그 책들을 같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책에다가 여유가 되면 용돈도 껴서 주면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것들이 어떨까요? 기도 제목도 적어서 껴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관점으로만 아이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저희 부모들이 놓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돼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늘 복된 날, 연휴도 되시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